23절 지난 시간에서 십자가에도 12번째인데요. 로마서 6장 23절 저희를 합독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이번 12번째 시간인데 설교 제목은요, 죽음을 영생으로 바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죽음을 영생으로 바꾼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고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역사가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징계에서 용서를 다 하신 것입니다. 있습니까? 용서를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지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또 저주에서 우리가 축복으로, 형통으로 바뀐 것이죠. 바뀌었습니다. 또 그 질병과 고통에서 치유와 건강함으로, 그 어느 날은 사망과 죽음에서 이것도 영생과 생명, 부활,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이 세상 그리고 이 세대의 악한 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고, 또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자아와 또 악한 육체의 본성에서 우리를 해방케 한 것이고, 그리고 거절을 포용으로 바꾸고 수치를 또 영광으로 바꾼 것이 십자가의 도의가 의미하는 이제 역사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이제 광고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의미하는 십자가 능력은 과격한 거예요. 급진적이고 과격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새 것이 된 것, 이 새 것이 된 것은요,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에 죽음에서 영생으로, 한순간에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한순간에 질병과 고통에서 건강함으로, 한순간에 저주에서 형통함과 축복으로,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억압에서 자유함으로. 아주 점진적이고 서서히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한순간이거든요.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합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과 영생으로 바꾸거든요. 사실 인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 가장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은, 최고로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은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죽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자유할 수는 없죠. 어느 누구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능력이 탁월한다 하더라도, 헤라클레스처럼 슈퍼맨처럼 날아다닌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초라해질 수 없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달나라도 가고 심지어 목성까지 가고 먼 우주도 가고 있지만은 죽음을 정복하지는 못하고 있죠. 사람의 힘으로는 영원히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정복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섭리자,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죽음이 필요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성경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작이면서 끝이다. 동시다. 시작이면서 끝이에요. 영원이죠, 영원. 참 이게 우리 이해하기 힘들어요. 시작이면서 끝이에요. 처음이면서 나중. 이 사이에 우리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동시예요, 동시. 영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천국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죠. 시간 개념. 영원 전과 영원 후가 같이 있죠. 왜냐하면 죽음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기 때문에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 창조될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죽음 없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원래는 영어로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거든요. 산 혼이 된지라. 하이 네페시, 살아있는. 이거는 하이 네페, 살아있는 혼, 산혼, 살아있는 혼, 죽지 않은 혼, 불멸의 혼. 원래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지 않으신 분인데 우리도 죽지 않아야 되거든요. 당연하겠죠. 당연해요. 그분의 형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인이 누구인가 이 부분이죠. 주인이 누구인가, 주권자가 누구인가. 그것이 없으면은 누가 하나님은 누가 피조물이고 누가 창조주인지 모르는 거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모르는 거죠. 그거 하나로 구분이 되는 것이고 또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요. 불행하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불순종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해요.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죽은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죽었죠? 영이 죽었죠. 영이 죽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생명의 중심인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또 차이점이기도 해요. 우리는 원수지면 잘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죠? 원수가 사랑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아 죽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언제 세운지 아시죠? 언제 세웠죠? 이 계획을? 창세 전에. 할렐루야.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예요. 창세 개념만 이러면 시간 개념으로, 공간 개념, 시간 개념으로 까마득하게 옛날인데,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까마득하게 오랜 얘기인데, 뭐 우주에 지금 이제 나이가 과학자들 150억 년, 150억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는 과학자들이 얘기를 봤나요? 150억 년인데 그 전에 어마어마한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람이 범죄할 걸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시고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도 전에, 하나님 믿기도 전에, 하나님 사랑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그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는 것을 태어나시고요. 그 죄를 범한 자는 신명기 21장 22절 죄를 범한 자는 나무에 달리는 그 저주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죠. 나무에 달리십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나무가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심판의 나무 거기에 대신에 예수님이 다니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진리,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이미 심판 받았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죽어있다는 심판 받았기 때문에 이미 여기 죽었기 때문에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이죠. 할렐루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아무리 그분들이 지식이 많고 학력이 높고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산다 하더라도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불쌍할까요? 불쌍하지 않을까요? 불쌍해요. 불쌍하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믿는 사람은 다시 삽니다. 다시 산다는 의미는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 거듭나는 것.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유대인의 랍비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당신은 하는 표정을 보니까 믿지 않고는 내가 그렇게 도저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실로 당신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없다. 영생을 지닐 수 없다. 다 죽은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다시 재차 질문하죠.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자, 그러자 얘기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얘기가 뭐죠? 육신으로 태어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서 육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거듭나야 될, 네가 거듭나야 될 것은 기이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거듭나다는 얘기가 헬라어로 아노덴이죠. 아노덴.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명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에 있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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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죽어 있었는데 죽은 것이 없어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세요? 이전에는 가난했는데 봐라, 이제 이 사람 부유한 자다. 예전에는 저주의 삶이고 실패의 삶이었는데 봐라, 이제는 축복의 삶이고 형통하다. 이전에는 귀신한테 맨 조롱받고 사탄한테 맨 학대당하고 억압받았었는데 봐라, 이제는 자유한 자다. 예전에는 율법 아래 노예로 종으로 있었지만 봐라, 율법에서 자유하다. 예전에는 그 악한 번성을 가득 차 있는데 봐라, 이제 선한 의인이다. 이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순식간에. 이거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예수 믿는 순간에 새 영이 저와 여러분 임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믿으시죠? 새 영도 임해요. 새 영도. 성령도 임하고 새 영도 임하고. 둘 다 임해요. 둘 다. 성령만 임한 게 아닙니다. 새 영도 들어왔어요. 새 영. 옛날에 영은 죽었고 새 영이 임했어요. 이 새 영은 굉장한 영입니다. 정직한 영이기도 하고요. 담대한 영이기도 하고, 믿음의 영이기도 하고, 사랑의 영이기도 하고, 순종의 영이기도 하고요. 온유한 영이고, 굉장한 영이죠. 자, 그리고 우리 생명이 영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영원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있습니까? 성령님이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한 영이에요. 히브리서 우리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리스도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성령이 영원하신 영이라고 해요. 영원하신 성령. 성령님은 영원하신. 영원은 창세전부터 창세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의 중추적인 이 핵심의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한 위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이 한 줄 때문에 성령님이 삼위가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에서
성부와 성자는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어떤 이단은.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되는 것이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죠. 죽고 난 이후에 오셨어요.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맞이해서 예수님 온다고 그러니까 동네 밖에서 맞이해가지고 오면서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냐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마르다는 나중에 이제 부활 때 살아날 것이라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거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 되는 대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 갖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요 사망과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진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때요? 죽음이 겁이 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겁을 내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머리는 이해할 줄 모르겠어요. 머리는. 이 책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쓰였으니까 그랬다 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안 믿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믿고 있다. 마음으로. 내가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거죠. 로마서 10장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순종했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사망에서 부활과 영생으로 완전히 순간 바뀌어 세상을 믿다는 것을 완전히 믿게 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 붙들고 실험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가지고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을 정복했다. 정말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십자가 예수가 나의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 죄와 사망의 저주의 삶에서 완전히 영생과 부활로 나의 삶을 바꿨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순교라는 말을 들으면 벌써 이제 마음이 철렁해오죠. 두렵고. 여러분, 그러면 죽음을 정복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안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옛 생명을 준 것을 안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노력해서 할 부분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할 부분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으로 십자가 예수를 내가 알게 되고 성령의 조명으로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었고 여기 새로 사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깨달아야지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머리로 배워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돼서 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를 몰라요. 아직 그걸 믿지 않아요. 머리는 이해하겠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 나눠볼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24절 26절 베드로에게 한 얘기죠.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합평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차리라. 사람이 만일 5,000원을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죠. 제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이 제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저번에 제자도에 대해 시리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옛날에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난 이후부터 나타난 이 교회의 타락한 가치관이, 신앙관이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분리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그 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하면 12제자, 12사도. 자기를 그냥 자기 십자가를 주는 따르려면은 정말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사역자나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할 일이고 우리 평신도들은 그냥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분리가 안 돼요. 같아요. 사도행전에서 그 안디옥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훈련시킨 결과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 부른 거예요. 그냥 명칭만 바뀐 거예요. 명칭만. 예를 들어 교회 이름만 바뀐 것처럼. 교회 이름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무슨 교회에서 무슨 교회로 바뀐 것처럼 명칭만 바뀐 거죠. 명칭만.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예수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흉악한 죄인이었구나.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겠네? 하고 결단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제 자기 자신 위해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살게 돼요. 여러분이 아직 생명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우리 십자가를 아직 몰라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죽음을 정복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을 두려워합니다. 왜 암을 두려워하죠? 암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인류가 암을 정복했다면 암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 그 사람들은 홍역, 천연두를 두려워했어요.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가. 그거 걸리면은 얼굴이 이상하게 된다거나 죽거나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정복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죽음을 정복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고 있다면 십자가를 계속 의지해 붙드세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성령님께 주님 십자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계속 구하셔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십시오. 진짜 순교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안 구하지 말고. 구하시오. 한 5년, 3년, 4년 전인가?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지금 선교사는 파송돼서 나가는데, 그분은 그랬어요. 선교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죽으면 어떡하죠? 죽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정말 십자가를 알기 전까지는 가지 말라고. 갔어요. 십자가를 알고 갔겠죠. 안희숙 우리 여사분 얘기가 바로 그거죠. 그는 일제 말기 때 일본에 가서 일본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가가지고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로 이 백성을 칠 것이다.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야, 여러분 그때는 일본 놈들이 전쟁에 막바지 이르러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원래도 극악무도 했었지만은 극악무도 했습니다. 극악무도. 여러분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잔혹하게 학살한 거 보면요. 학살하고 막 보면 정말 이가 갈려요. 임진왜란 때요. 우리나라 백성들 얼마나 괴롭혔냐면 그 콩무덤 아시죠? 콩무덤.
일본의 우리나라 백성들의 코를 다 모아가지고 생긴 무덤들이 있거든요. 잡아가지고 코를 다 베갔어요. 코를. 어떤 데서는 귀를 베가고. 누가 많이 베갔냐? 누가 많이 베갔냐? 근데 이것은 약과였더라고요.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을 눕혀놓고 다 벗겨놓고 그걸 잘라놨더라고요. 중요한 거죠. 얼마나 잔인했냐. 근데 그 악랄한 일본 놈들 앞에 가서 이 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유황불을 칠 것이다. 그때 그 장로님과 같이 했었죠. 그 자리에서 잡혀갔죠. 그래서 심각한 옥살이하고 사형원도 받고 또 한국으로 이송돼서 이렇게 살다가 해방 때 직전에 풀려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사도 바울도 그런 심정으로 로마서 9장 1절 3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근심이 있는데 내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시고 내 생명을 지옥불에 넣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내 믿음이 좋아지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 십자가는 과격해요. 십자가의 능력은 급진적이에요. 우리를 순식간에 바꿔놓는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순식간에 바꾼 거예요. 점진적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제 예수 믿었으면 오늘 되면은 내가 그전에는 100살까지만 살 수 있는데 200살. 내일 되면 300살. 모레 되면 500살. 이렇게 해서 영원까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믿는 순간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는 순간에. 이 과격한 거죠. 믿는 순간에 가난이 없어지고 부유함이 임하는 거. 믿는 순간에 질병과 고통이 없어지고 건강이 있는 거. 믿는 순간에 저주가 없어지고 형통함이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암송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게 되죠.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게 되고 이 새로운 생명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삶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일단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죠?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은 것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면 부활이 되죠. 이 부활된 이 생명은 더 이상 나를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죽어야 돼요. 나를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다른 사람에서 역사돼야 돼요. 이번 이제 집회 때 이호 목사님 파이강의 다리, 혹시 그 젊은 사람은 못 봤을 거예요. 그거 나이 든 사람들은 봤습니다. 장로님 보셨습니까? 파이강의 다리. 그 동남아시아 이제 일본이 그 연합군 포로들을 잡아놓고 섬 한가운데 잡아놓죠. 다리만 딱 하나 있어요. 다리만. 왜 카이강의 다리를 다른 걸로 뭐냐면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 다른 이름이. 왜냐하면 거기를 들어간 사람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 놈들이 착한 잔인한 놈들이 무참하게 그래프로 죽이고 그랬었죠. 수많은 연합군 포로들을 일본 사람들이 관리 이렇게 감시하고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연장을 잃어버렸어요. 연장. 톱이라는 얘기가 망치에 들어있는 연장이 분실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군 장교가 연합군 포로를 다 모아놓고 빨리 내놔라. 그래서 다 죽이겠다. 빨리 가져가면 자수해라. 10번 셀 때까지 자손이 살려주겠다. 아무도 안 나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갔죠. 한 사람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기관총을 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나중에 그 연장이 일본군 막사에서 발견됐어요. 그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었죠. 살리기 위해서. 그 연합군 포로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죽음을 택한 것이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예요. 부활의 의미죠. 이번에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방공포를 살리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택했던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죠? 40년 지기 미국 친구는 다 이럴 수 있어요. 다 이럴 수 있어요. 미국의 우방을 이룰 수도 있어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결단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끊임없이 붙들었던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사망과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사망과 죽음을 정복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다고 할 때 죽었어요. 그걸 다시 부활했어요. 정복한 거잖아요. 정복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산 것이 옛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죽음이 두렵다면 여러분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성령님의 조명과 성령의 비추심을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으로 비추심을 받아야 됩니다. 머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을 영생으로, 사망을 부활로 바꿨어요. 할렐루야. 구원으로서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걸로 될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들어가기 전에
근처에서 이제 머물던 도중에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바로 안 가셨죠. 며칠 후에 가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가자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걱정돼요. 걱정돼. 왜냐하면은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의 일상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었어요. 혈안.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갑시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음을 걸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죽음을 걸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붙잡히시나 다 도망갔죠. 전부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3번 부인하고 1번 저주 포함해서.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안 그랬다니까요. 할렐루야. 죽음을 정복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도 생명을 드렸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실제 목격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실제죠. 저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목격해야 돼요. 아멘. 성령의 조명을 통해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생명이 악하지 않은 것을, 순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그냥 그 길을 걷게 돼요. 그 길. 무슨 구호를 외치고 힘써 일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 돼요. 그분이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를 이해돼서 성적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사순절입니다. 십자가 예수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그래서 죽음을 정복한 삶을 살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겼는데 눈에 뵈는 게 우리 없어야 되죠. 눈에 뵈는 게 많으니까 겁이 많잖아요. 그죠? 왜 이래 나는 뵈는 게 없어? 한번 해볼래요? 왜 이래 나는 뵈는 게 없어? 죽음을 정복했으니까. 할렐루야. 진짜로 정복하여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정복합시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의 2000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를 계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의 죄된 육체도 거기에 달려 죽은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새롭게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거나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가 경험적으로 필요합니다. 체험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지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무지하고 믿음 없는 우리를 궁여히 보시고 불쌍히 주셔서 십자가를 계시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이것을 만지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아멘. 아멘.